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노예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교회 그러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노예, 총회 이렇게 다 이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노예도 큰 의미에서 이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행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개인 구원을 이룬 사람이 여러분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요.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내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얘기해서 너무 개인적인 구원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것을 이게 이제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을 때 그 말씀했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역이 미치는 그것을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우리 개인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건설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뭐입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교회가 있는데,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3시간 기도하자 당에서 결정하고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능력을 받지 않으면 보십시오. 저기 나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 보호를 받지만 교회 딱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다른 영이 지배해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저기 나가서 저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주님이 주인 되는 문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무슨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전력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뭐가 임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은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뭐냐면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 작은 여종 앞에서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딱 받고 나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목숨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요 감히 어떻게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 쩔쩔매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고 유다가 깨어지게 되고 사마리아가 복음이 되어지고, 그죠? 유럽이 막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은 이게 결국은 세상과 세계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문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이제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래서 노회 그러면 장로교는 노회가 있어요. 총회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지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10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생각이 다 달라요. 가정도 보게 되면 남편 생각이 다르고 아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장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게 반드시 행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당회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행정하는 기관이에요. 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당회는 모든 신령상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지고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루터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했지 완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칼빈입니다. 칼빈.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칼빈인데, 이 칼빈은 어디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 해요. 장 깔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스위스로 갑니다. 그래서 스위스를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복음의 정신으로 이게 나라를 세팅한 것이 뭐냐면 스위스, 그래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스위스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여행 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스위스예요. GNP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 스위스예요. 지금도 그 나라는 그 장로교 전통에 의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종교개혁의 모토를 보게 되면 오직 복음이잖아요. 그죠? 오직 성경, 오직 바이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래서 장로교의 전통이 뭐냐면 청교도예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릅니다. 이 장로교회 이게 오직 이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게 이제 청교도 정신이에요. 장로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게 되면 통합 측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들어봤죠? WCC 들어보시죠, 그죠? WCC는 이게 타협한다고 해서 뭐 거짓된 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왜냐하면 WCC도 뭐도 들어왔냐면 캐톨릭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상한 것도 들어와 있어요. 저도 그거 싫어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WCC 한다고 해서 우리 거룩한 정말 정통 교단들이 빠져다 보니까 이게 누가 끌고 가냐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캐톨릭을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교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제도권 밖에서 아무리 나쁘다고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책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그것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바꾸고 결국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고 저기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정신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뭐라고 얘기해. 틀렸다 잘못됐다 얘기하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할 때 그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건 나도 알아. 우리가 다 알아.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안이 뭐냐면 들어가서 거기에서 피터지게 싸우면서 밖에서 지적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면서 점점 주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정말 옥길동일 때 부천 일대를 맡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끼리는 모여서 정말 기도해서 능력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우리 자신도 완전히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해요. 주님을 완전히 주로 믿게 되면 뭔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를 주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보세요. 이 땅을 주님의 뜻으로 총체하게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주한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교회도 한 번 짓고 또 한 번 지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옥길동 일대 초입에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새롭게 빚은 새롭게 피조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빚어진 우리에게 주님이 뭘 부탁하냐 하면 주님이 부탁한 것이죠. 그죠?
한번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원수되었잖아, 그죠? 인간이 범죄라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에는 모든 것이 타락되고 뭐 가시덤불 나고 이게 타락돼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줬냐면 18절 말씀해 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 했다고 우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알죠? 그죠?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완전히 피스메이커인데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가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는요 2명의 대표자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이게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갔던 곳이 뭐냐 하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어져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또 가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아시죠?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가 중심된 교회냐면 여인들이 중심된 교회예요.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 교회는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서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됐는데 여성들이 중심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질투가 많아. 질투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4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디아예요. 또 하나가 누구입니까? 4장 2절을 보면 순두개예요. 이게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근데 이 둘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좋다 그러면 한쪽에는 의장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대표.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라고요? 같은 마음. 네 생각 품지 말라. 그죠? 너희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과연 여러분 이게 다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세란이 오기 전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들을 준비하는데 사가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기도하게 만들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내가 늙었고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빌립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4장 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나. 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성경을 쓰는 거지만 가장 기쁨이 극도로 표현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냐면 주 안이에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마귀는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빼내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렇게 부탁하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공격이 있어요. 공격. 그래서 여러분 공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그러니까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부탁했는데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에 4절 말씀 6장 4절 말씀에 오직 모든 일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뭐 이런저런 일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이번에 그 뭡니까? 이태원의 술집 그 게이 술집인 거 다 알잖아, 그죠? 안 나와. 세상 방송이요. 그걸 그냥 감춰버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다. 그 교회 이름이 크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마귀의 프레임이에요. 지금은요 다 프레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화목케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되면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핍박받았고 박해받았고 공격받았고 매맞음을 늘 당해왔어요. 그걸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요. 정말 세상을 상대로 몰라서 그렇지 하고 저들을 바꾸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는 보게 되면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크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렸다. 그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공격하면 마음이 다쳐야 돼요. 공격하면 입이 닫혀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탁 넓어지다.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격을 받게 되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다치게 되어지는데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고 그러니까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다. 너희 심령이 좁아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뭐하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인데 육신적으로 마음을 쫓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은 또 다른 주제로 옮겨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으로 끝내지 않고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서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에 한 마리가 밭을 갈지만은 그 당시에 밭을 갈 때 척박한 땅은 두 마리 내지는 네 마리가 이렇게 앞에 세워서 밭을 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소가 갈 때 보세요. 방향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못 갈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항상 이중적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고 교회가 모순이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이중적입니다. 영광된 것이 있고 욕된 것이 있어요.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뭐가 있습니까? 약한 것이 있어요. 사랑할 것이 있으면 미워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이게 이중적인 것 때문에 이게 항상 교회가 모순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그거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야. 5가지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세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와 베알리엘,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5가지예요. 다시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베알리엘. 베알리엘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자주 씁니다. 베알리엘.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정신인 베알리엘 정신과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킬 대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함께하지 못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상과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한번 따라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아니 질그릇이죠. 질그릇 속에 뭘 넣어두셨어요? 보배를 넣어두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4장 7절 말씀에 다시 가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그 보배를 넣어두셨는데,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지 않고 뭐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정말 연약하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여러분 사람은요 강함과 약함이 항상 공존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주님의 영향 아래 있지만 나가게 되면 세상의 영향 아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요 신경 쓰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약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6장 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6장 8절 말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광스러움과 욕됨과 함께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보라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하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시작은 연약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뜻이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베알리엘과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루면 안 되고 철저하게 찍어버릴 것 찍어버리고 미워할 것 미워하고요, 주님 말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강력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7장 1절 말씀, 7장 1절 말씀을 그런즉 살아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게,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뭘 이루는 겁니까?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서. 뭐와 뭐에서? 육과 영의 온전한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통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질그릇. 그 속에 주님이 정말 주님의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담아두셨는데 그 그릇 속에 우리는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베알리엘과 조화하고 더러움을 함께 담고요, 욕된 것을 함께 담고 어둠을 함께 담기 때문에 주님 믿고 주님 모신 것은 사실이지만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고 능력 받고, 그죠? 우리의 힘으로 잘라낼 수 없는 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눈이 범죄하거든. 뭐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타협할 것 타협해야 되는데 단호할 때 타협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비복음적인 요소를,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면 우리만 손해요. 철저하게, 그죠? 자를 것 자르고 찍어낼 것 찍어내서, 그죠?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